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71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또 읽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또 합니까? 우리가 왜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찾고 또 찾습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합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왜 매번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게 됩니까?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다 보지 못하고, 한 번에 다 듣지 못하고, 한 번에 다 알지 못하고,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한 번에 다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르지 않기 일쑤이고요. 또 어떤 때는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기도 일쑤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데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합니다.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데 그러면서도 고집은 또 무지 셉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달라져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서서히 되어 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처럼 신용이라도 내다가 보니까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다 알아서가 아니죠. 또 시험에도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성숙해서도 아니고 완전해서도 아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그냥 따라가면서라도 또 우리의 손과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과 의지에 이끌리게 되어서라도 언젠가는 좀 달라져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고 듣고 알고 따르게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요.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조금 특이하지요. 그의 시력이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나아졌는데 아직 온전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손을 얹으시고 나서야 그는 제대로 회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한 은유와 상징입니다. 본문에서 마가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병 저런 병 다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손을 쓰셔서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가는 벳세다의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과 신앙인들의 영적인 여정도 그와 같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부터 마가복음 10장까지를 제목 붙인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막에 해당됩니다. 이 길에서 본문에서부터 마가복음 10장까지의 이 내용에서 예수님의 길에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고요. 또한 이 길에서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제자들과만 함께 있고 제자들과만 더불어 이야기하고 제자들과만 지내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이 이막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무지와 한계가 드러나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한계가 많으니 이 사람들의 길은 실패로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본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시작되는 제자도의 서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자마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그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몸만 같은 길에 있을 뿐 예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맞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딱 맞는 부분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까지의 이 내용,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합니다. 함께 하는 것 같지만 함께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 의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 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다릅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다르니까요.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마저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서로 다투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마가는 이 길의 시작과 끝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이 길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길의 끝에서도 예수님은 눈먼 사람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즉각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의 의도입니다. 벳세다의 눈먼 사람도 제자들을 상징하고 바디메오도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자들을 상징하고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게 되는 사람도 제자들을 상징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사람도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시 말해서 그런 제자들의 인생과 그런 제자들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제자의 길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으로는 되지 않지만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벳세다의 눈먼 사람이 마침내는 보게 되듯이 제자들도 마침내는 보고 듣고 알고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마침내 회복시키시듯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마침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어도 끝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보고 듣고 알고 믿고 따르게 되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저절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변화의 시간이고 성숙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와 성품과 열심이 저절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의지와 성품과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향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의지 강하고 정말로 열심히 있는데 그 의지와 열심 가지고 못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그 의지와 성품과 열심이라는 것이 이미 세상에 물들여서 세상에 오염되어서 자기만의 의지와 성품과 열심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의지와 성품과 열심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의지와 성품과 열심을 기회로 삼으십니다. 당신 곁에 있으라고 하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시고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격려하시며 사람을 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단번에 이루어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스스로 변화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곁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번번이 세상의 소리와 이목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만한 믿음으로라도 앉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더 깊고 든든하고 성숙해진 믿음의 날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주님 곁에는 있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보고 희미하게 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때로는 듣기 싫어서 아예 귀를 막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니 설령 주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을 펴면 잠만 오더라도 손에서 떼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게 되지도 않고 어렵더라도 더듬더듬 거리면서라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벗들과의 시간이 심심하거나 부담이 되거나 아무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꾸준히 함께 모여서 나누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의 소경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일 뿐이더라도 그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뜻은 없었을지라도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숭고한 뜻은 없었을지라도 그들이 주님 가시는 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또 그를 고치신 후에는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리를 구별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아무 자리에나 있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들을 말만 듣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귀가 얇은 게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직위 가리지 않고 직업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서도 세상으로 수십 번 눈이 돌아가는 게 사람이고요.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서도 끝나자마자 욕망에 물이 드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을 안다면 가릴 것은 가려야 합니다.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음악을 하고 싶으면 게임이 아니라 음악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TV 보는 시간이나 OTT 보는 시간이 아니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익숙해서가 아니라 몸만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다가 보면 영향을 받게 되고 몸도 마음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도 은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도 은혜도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서서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느리더라도 결국에는 보고 듣고 알고 믿고 따르게 됩니다. 다 알지 못해도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더 든든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무딥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고집은 셉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곁에 있다 보니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 곁에 있다 보니 서서히 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 주님처럼 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 알지 못해도 다 보지 못해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